사랑이 샘솟는 특송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말씀. 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마태가 이 죽으심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서술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빌더스 지체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쉼을 누린 지체들 있을 거고요. 또 추석임에도 가족들이 저기 바다 건너에 있는 지체들, 그래서 좀 특별한 상황 때문에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던 지체들도 있을 텐데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비록 육신의 가족들은 만나지 못했지만요, 우리 영적인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 부르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예배 또 이후에 동기 모임, 우리 공일 동기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사랑이 샘솟는 찬양과 특성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과 같은 격려와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마음을 다해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우리가 예배하는 유일한 한 분 예수님이죠. 우리 인생과 세상의 주인의 위치에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생애를 순차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여러분 조금 흐름을 조금 더 이제 일목요연하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예언되셨죠. 이사야서에 보니까 기묘자요, 모사다,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담을 수조차 없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면서 모사, 책략가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조언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셨고 그 예언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약속대로. 그런 걸 보니까 그 좋으신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 5시에 미드바르에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기도를 한다는데 요 첫 번째 선포됐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많이 또 오늘 5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살펴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라는 구원이란 이름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이름이 더 있었죠. 4글자였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을 풀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이지 우리 빌더스 지체들 한 명도 빠짐없이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으셔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서 오죽하면 2000년 전에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사는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양인모 전도사님께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난 사역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말로 또 하나님의 그 나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많은 죄인들과 병자들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지난주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마지막이죠. 예수님 생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7장을 좀 이렇게 읽어보자면 언뜻 읽기에는 마태가 그냥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술해 놓은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에는. 근데 이 말씀을 곱씹어 읽고 들여다보다 보면 마태가 진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의 글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한 번의 이벤트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말 그대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굉장한 사건이었음을 마태가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변화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전 시대하고요 이후의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별되었어요. 마태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른 말로 하면 옛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 마태복음 27장을 좀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의 죽음 전후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미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무슨 색깔? 검은색이 되었어요. 하늘이 원래 파랗던 하늘이고 정오 12시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 근데 하늘이 완전히 새까매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초자연적 변화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미 마태가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그거를 콕 집어서 기록을 하는 이유는 봐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하고 정오 12시에 마른 하늘이 시커매질 정도로 어두워질 정도로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욱 주목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 사건은요 50절에서 5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에 그 기적이 무슨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예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어떤 새 시대를 살게 된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50절에서 5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50절에서 5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그렇습니다. 진동하며 네.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물 좀 마실게요. 목이. 두 가지 기적 중에 첫째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둘이 됐대요. 여러분 일단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장소예요. 오늘에야 이렇게 굉장히 멋들어진 건물들에 들어와서 혹은 뭐 각자의 가정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정해진 장소, 즉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소 중에서도요 지성소라는 곳을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림을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공간이 하나의 공간인데 이 휘장을 통해서 두 개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 거예요. 구분이 되고 있어서 레이저가 되던가? 레이저가 안 되네요. 네.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면 대제사장 한 명만 여기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휘장이 쫙 열리고 지성소는 절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곳. 영어로 하면 성소는 홀리인데 지성소는 지극히 높은 거룩한 성소라서 홀리 오브 홀리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한 명만 아주 엄격한 준비를 해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방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찢어졌다고 하는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차단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엄격한 제한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철저했던 차단 장벽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허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제는 성소나 지성소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 대제사장처럼 어떤 인정받고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직접 자기가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것을 이루셨어요. 오늘날 여러분 인터넷이 진짜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막 이렇게 도서관에 가야 되고 주석이 있는 신학교 도서관에나 가야 그런 책들을 빌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굉장히 유식하고 박식한 교수님 정도를 만나야 성경에 관한 아주 유려한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사무실 한번 여러분 교역자 사무실 한번 와보시면 컴퓨터 한 대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성경 프로그램도 너무 잘 돼 있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그냥 무궁무진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과거에 성소나 지성소 혹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드릴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향한 예배, 아주 제한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하면 함께 하심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성령의 동행하심을 누구나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의 장면을 이렇게 읽고 있노라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딱 머리에 떠오르면 제일 좋아요. 히브리서에서 이 마태복음의 지금 이 성소가 휘장이 찢어진 장면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은 자매님 한번 히브리서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지금 이 집회에도요, 여기 성소 지성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동기 모임과 베이직 훈련, 제자 훈련, 오늘 미드바르 기도회, 뭐 다음 주 차세대 연합 부흥회도 마찬가지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을 담대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움츠러들게 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뭐가 여러분을 좀 주눅들게 하나요? 몇 가지를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면적으로는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할 것 같아. 와, 내가 이렇게 평소에 죄를 많이 짓는데, 와, 내가 이렇게 오늘만 해도 어제만 해도 유혹 앞에 넘어진 적이 너무 많은데 이런 나도 기도할 수 있나?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이런 예배도 받아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나 과도한 염려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찼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이 가득 찬 상태, 회의나 허무가 가득 찬 상태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죠? 그런 사람을 옆에서 대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많은데,
근데 오늘 이 진리에 의하면 사실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마음, 사실 여러분 염려나 불안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무시한다는 것이기도 해서 사실 주님이 보시기엔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였다면 이런 영적으로 지저분하고 이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소나 지성소로 예배하러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니까 구약의 제도 그대로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러니까 더욱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나도 받아주시고 이런 우리의 죄도 덮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휘장을 찢어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훤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이. 확신하시고 오늘 예배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지만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으면 딱 하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라는 사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한, 새 생명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사실 딱 하나만 인정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 예수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성소 휘장을 찢으셔서 제한 없이 차별 없이 함께 사랑하겠다고 하신 그 선물을 누구라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기쁨으로 정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나를 향하여 오는 어떤 오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기 모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진행하는데 제가 동기 모임 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또 하나 마음 한켠이 아려요. 우리 서로 좀 관계가 조금 꼬이고 헝클어졌던 친구들은 동기 모임만 되면 안 보여요. 그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오해나 질투나 우리 관계에 꼬임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히 우리가 어디서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다 주시고 다시 얻은 인생들이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 우리 선후배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의 이 값어치, 나의 이 존재의 값어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의 목숨값으로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굉장히 값비싼 인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작정한 성소 휘장 찢어버리시고 그냥 내가 너의 자리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할게.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하나님의 인생들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처럼 담대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껄끄러운 일이 있어도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하는 일이라면, 기도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우고 성장하는 일이라면 좀 담대하게 임하세요. 주눅들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담대하게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휘장을 찢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약속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이 성소 휘장의 찢어짐이었다면요, 둘째 기적은 이것입니다. 땅이 진동을 했대요. 그리고 무덤이 열렸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자던 사람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할 텐데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11절부터 53절 시작.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하늘에 뭐 어두움이 임한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중요한 기적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것 하나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손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두려움을 겪게 되는, 마음의 불안함을 먹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는 기껏해야 죽음이거든요. 죽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죽음마저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그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이 자던 몸이 일어나서 부활하게 되었다.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승리로 주어졌음을 지금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12월에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렸던 풍경인데요. 제가 월요일 쉬는 날에 목사님들과 당일치기로 제주도 한라산 등반을 정상을 찍고 와서 여러분께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기 맨 왼쪽이죠, 여러분의 맨 왼쪽에 눈 감고 있는 군밤 장수가 저고요. 가운데 이제 비석에 백록담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정상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등산화 밑을 감싸고 있는 그 철제 그물 같은 거 혹시 보이세요? 등산 좋아하는 지체들은 아실 텐데, 여러분 이거 뭐라고 부르게요? 아이젠. 꽤 많이 아십니다. 저 사실 몰랐거든요. 많이들 아시네요. 저는 사실 태어나서 이 한라산 등산하면서 설산, 눈이 쌓이고 얼어붙은 이 산이 이렇게나 위험한 거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도 처음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술이 진짜 좋아요. 아이젠이라는 거를 발에 딱 장착을 하니까 그 위험해 보이는 설산과 미끄러질 것 같은 빙판도 저벅저벅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아이템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요, 때로는 폭설 같거든요. 여러분, 뭐 제가 이제 뭐 부장 부감님 앞에서 나이로 주름 잡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 겸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앞으로 더 많은 인생을 사실 거잖아요. 폭설 같은 인생, 때로는 위험한 막 빙판길 같은 인생 엄청 많겠죠.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그 어떤 길을 걸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참된 인생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는 능력인데, 그죠? 인생의 눈바람, 비바람 정도야 뭐가 대수겠어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참 많은 존경을 받았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에 부활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제가 새벽 강단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구절 그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보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은 단지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메시지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부활은 단지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메시지이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나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는, 우리가 관계하는 이웃들과 내가 속한 학교와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는 그 모든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의 부활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잘 들어주세요. 나 개인만을 위한 복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범위가 너무 쭈그러들어요. 너무 비좁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의도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나도 구원받고 내가 관계 맺는 이웃들, 내가 속한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주는 능력대로 살면서 나와 관계만 맺는 이웃과 세상들, 사람들까지
이 복음으로 인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비바람, 폭설, 미끄러운 인생의 길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면 그 선물은 그저 나 한 사람만 잘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라 그 담대함으로, 그 능력으로 이웃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 분별하고, 이 내가 속한 이 학교 관계들, 또 직장 관계들, 또 내가 속해서 공부하고 취업 준비, 스펙 쌓으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실천하라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어제 제가 베이직 훈련 25명, 제가 숫자를 잘못 세고 26인 줄 알았는데 23번이 누락이 됐었더라고요. 어쨌든 25명의 지체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어제 4시에 와가지고 아주 힘차게 첫 베이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끝나고서 어떤 지체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학교에 저희 과만 빼고 신우회라는 이름으로 다들 학생들이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신우회를 우리 과에서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 물음을 목사가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진행시켜, 그죠? 무조건 해! 라는 거죠. 물론 시간의 바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기독교라는 정체성을 그 정글과도 같은 학교 안에서 내 정체성을 드러내고 뭔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왜? 휘장 찢으셨고 하나님이 그 학교에도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너를 주눅들고 움츠러들게 하는 그 요소들이 도처에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그곳에서 나의 일을 행하라. 왜? 부활의 능력을 내가 이미 주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 기쁨으로 어제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리하자면 일상의 죄의 유혹이나 사탄의 공격이 정말 많은 나의 인생인데, 그걸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고요. 그 능력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 내가 속한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빌더스 공동체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도구로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지어는 여러분의 취미까지, 우리가 향유하는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화가 그 주님의 멋진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그래서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정기총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 팀으로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회장, 부회장을 엮어가지고 팀으로 맺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그 많은 추천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팀으로 입후보가 되는 것은 성사되지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우리 선관위원장이 선출위원장이 나오셔서 광고를 다시 할 텐데, 여러분 이제 개인으로 아마 입후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추천을 받았던 지체들은 다시 추천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또 고민과 기도의 시간이 펼쳐질 텐데,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오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자추라고 하나요? 자원, 자천, 자추, 뭐든 하십시오, 여러분. 남추만 하지 말고 자추도 하십시오, 여러분. 해서 이 회장, 부회장, 이 정기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정말 멋진,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원고로 다시 돌아올게요.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오늘날요 대다수 우리 주변의 청년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여러분 한번 공감이 되는지 들어보십시오. 분주하긴 분주한데 맹목적으로 분주해. 바쁘긴 바쁜데 뭔가 뚜렷한 궁극적인 목적 없이 하루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바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차분히 기술하면서 그 죽음이 우리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고, 그 죽음이 우리로
이미 승리한 능력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게 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불안과 염려에 주눅들고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피조물의 존재는요, 옛 시대의 존재들입니다. 다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로 복음을 믿은 우리는 참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뭐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교제하면서 사랑으로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멋진 사역에 쓰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제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온통 내 필요, 내 관점,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조금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런 신앙은 자폐적인 신앙이에요. 내 것만 보고 움츠러들기만 하는 신앙은 자폐적인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거 좀 떨쳐내세요. 떨쳐내시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담대히 섬기십시오. 내가 좀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좀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의 죽으심이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친히 새롭게 하시는, 창조해 가시는 우리 이웃과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의 인생을 쓰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아멘 타임이에요. 이 진리를 늘 기억하고 늘 주님의 요긴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빌더스 지체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